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이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마무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교회 위에도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 보여지는 처지,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오늘 김경장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삶의 많은 부분들의 변화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늘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언어입니까? 부정적인 언어입니까? 무엇만을 하다 보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편합니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를 벗어나선 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코로나의 영향력 안에서, 코로나 이 시대가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그 변화들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연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이 건강할 것인가? 우리의 정신건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건강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고난 때문에 폐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난 덕분에 본질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있고, 약점 덕분에 겸손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핍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결핍 덕분에 기도하며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글을 가만히 읽으면서 저런 코로나를 대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가? 어떤 누군가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코로나 덕분에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서, 나는 코로나 때문에 인생을 살 것인가, 코로나 덕분에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에도요, 때문에 인생이 있었고 덕분에 인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호세아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때문에 누군가는 좋았던 기분 다 망쳐버렸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왜 저 호세아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내 좋은 마음, 내 기쁜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 세상적인 표현으로 쓰면 뭐라고 얘기하죠? 왜 초를 치는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호세아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구나. 오늘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알 수 있었구나 하는 삶의 이야기들은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때문에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 본문이 다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그 호세아의 이야기를 듣고 호세아 덕분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심판을 맞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덕분에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인생 속에는요,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에 어떠한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과 풍파가 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 모든 삶의 부정이 여러분 더 긍정과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장 1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떠했다고요? 무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시대도요, 여로보암 2세가 여러분 왕정을 이끌어가면서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갖고 있었던 여러분 부귀영화, 나라의 위상이 거의 회복됐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나라의 부강함과 개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알이 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 나의 삶에 허락한 그 부유함, 넉넉함, 풍성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물질적인 풍요함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많이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아름다웠다는 것은요, 그 땅의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땅의 소출이 풍성할수록 그들은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많이 세우고 주상을 많이 세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포함한, 그들은 물론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삶에 더 많은 포도 열매, 더 많은 외적인 부유함과 넉넉함을 추구하기를 원했던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종교적인 정성과 종교적인 열심이 풍성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더 많은 제단을 쌓고 주상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치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을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풍성을 누리고 더 많은 제단과 더 많은 기둥을 쌓아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교묘하게 섞어서 예배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제단과 그 주상을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더 큰 예배당과 더 많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유할 정도의 여러분 경제적인 넉넉함입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꿈꾸는 것은 더 부유하고 더 넉넉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그 민족을 떠나셨습니다. 떠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요, 나라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 무엇이 없어졌다고요? 왕이 없어졌다는 표현이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있다고 한들 그 왕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장면을 오늘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은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분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원래 왕이 이미 시작 전부터,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3절은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스스로 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왕이 없다라고 생각한 모습을 또한 3절에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두 가지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두 마음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떠난 결과의 처절함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에서 그들을 떠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들의 삶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예배가 왜 잘못된 예배이고 왜 왜곡된 예배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에서 포도나무가 풍성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단과 여러분 주상을 풍성하게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열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인애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4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하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말로는 잘해요. 근데 삶에선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판에서 쓰임받는 그 재판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미슈파트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해석되었던 이 미슈파트는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나 그 재판으로 이루어진 정의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미슈파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잘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더 어렵고 힘겨운 결과를 얻으면 안 됩니다. 그 재판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노임을 얻고 억울한 사람들이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그 재판입니다. 근데 그 재판의 자리가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독한 인진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쓴맛을 내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이라는 책에서는 그래서 이 독한 인진을 독초라고 번역했고요,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 이것을 쑥, 쓸개, 담즙, 독등으로 번역하고는 있는데 공통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매우 쓰라린 것, 매우 쓴 것, 죽음에 이를 정도로 독한 것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죽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독초와 같은 것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근주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을 통해 억울한 이들의 눈물이 닦이고 잘못된 일이 바로잡혀야 할 텐데 도리어 재판이 독처럼
죽음과 절망, 고통을 더욱 창궐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야 하는데 오히려 독이 되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볼모로 여러분 더 그들을 힘들게 하고 소외되게 하고 힘겨운 자들의 눈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재판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김군주 목사님은 다시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국가와 정부, 정치와 경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될 곳에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가득하여져서 아모스 5장 23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재판장에서조차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놓았던 그 이스라엘 삶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사회, 정치, 경제의 타락은요 종교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교회도 여러분 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 가운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흘려갈 수 있는 그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세의 흐름 가운데 교회도 여러분 동일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종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금송아지는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릴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서 베델과 단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오늘 이 베다웬의 금송아지라는 것은 그때 세워진 송아지를 말합니다. 근데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오늘 이 금송아지라는 단어를 쓸 때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복수형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이 금송아지가 편만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이미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해졌는지 아십니까? 6절에 보면요 그 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레 왕에게 그것을 드리고자 함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데 이제 달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들이 예배할 때 귀하게 썼던 그 금송아지조차 누구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6절 후반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까지 바쳐서 아수르에게 갖다 줬지만 결국 그들의 삶에 돌아오는 것은 안전과 평화가 아니라 부끄러움이고 수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지켜줄 것 같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할 것 같았던 그 금송아지를 아수르에 갖다 바치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지켜줬던 신, 나를 더 부요하게 했던 그 신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금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비로소 아수르의 침략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여러분 벌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의 챗줄을 들어 사용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거품을요 나무 조각으로 번역했거든요. 의미가 그것입니다. 물 위에 거품처럼 순식간처럼 사라지고, 여러분 물 위에 나무를 딱 띄워놔 보십시오. 이게 자기 맘대로 갑니까? 물 흐르는 대로 갑니까? 물 흐르는 대로 갈 뿐입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의 왕도 그런 처지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됐을 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처절한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요 그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산들이 제발 우리를 덮쳐서 이 고통으로부터 지금 뭐 해달라고요? 끝내달라고 외칠 정도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순간은 만만치 않음을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금송아지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과학기술의 발달과 문명기술이 사람들을 더 윤택하게 하여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재산이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을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만몬을 내가 얻고 소유하고 가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몬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자연을 개발하고 이 세상을 더욱더 착취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990년에 인간이 사용하는 이 전 세계에서의 거주지는요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만몬과 세상 가운데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2000년이 되어서는 인간이 거주하고 사용하는 땅이 전 지구의 77%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동물들이 살아가야 할 공간을 인간이 모두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동물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었던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본인들도 살고 생존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 숙주를 찾았는데 그게 누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세계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잘 살던 것들이 인간이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훼손하다 보니까 그 박테리아, 동물 안에 살아도 되는 그 박테리아와 그런 미생물들이 누구에게 넘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넘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코로나19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백신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오지만 코로나 덕분에 또한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 자연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부는 둘째치고 오늘도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그렇게 삶의 최선을 다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조차 이것은 당신 때문에 오는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욕망과 내 뜻대로 내 야망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그 불편함이 여러분 막연함의 원망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때문에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덕분에로 변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질서,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흘려보내는 그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새로운 것은 코로나 덕분에 이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멈추고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변곡점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모두가 똑같은 출발점에 서는 공평을 경험하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코로나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코로나 때문에를 묵상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무도 없고 보이는 것이 없는데요, 코로나 덕분에를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회,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번 한 주만이라도 코로나 덕분에를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호세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서들이요,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일관되게 선포한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사적인 어려움 속에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더 부하게 하고 내가 저희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겠다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허락하고 더 넉넉함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냐면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가게 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호세아 12장 6절에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호세아 12장 6절에서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무엇할지라 바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세상은 무엇보다 은혜로운 건 이제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제는 전부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가 깨끗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동네가 잘 살아서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옆에 동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곧 그게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동네, 우리 집, 나 혼자 안전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안전하게 될 때, 이 나라가 건강하고 깨끗해지게 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안전임을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나라만 잘 살면 뭐합니까? 우리나라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요, 모든 것이 마비되니까 우리나라도 그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그분께 동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형통함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형통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셉의 삶을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한 것인지를 저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삶의 그의 원함과는 다르게 그의 삶의 무대가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형제들 때문에 그의 삶의 무대가요, 사랑스러운 아들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노예로 바뀝니다. 근데 그 노예라는 그 삶의 무대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요, 그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무대는 제수라는 무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무대는요, 사랑스러운 아들에서 노예에서 제수로 변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변화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삶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형통한 삶이 맞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통은요, 세상적으로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형통한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요셉의 형통을 보고 요셉에게 그 일을 더 맡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요셉이요, 노예로 살 때 노예 중에 최고가 됩니다. 제수 중에서도 최고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 중에 최고가 되면 뭐가 좋은가요? 여전히 뭐죠? 여전히 노예잖아요. 할 일만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수 중에서 최고가 되면 뭐합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할 일만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걸 오늘 요셉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많아져서 형통이 아니라 오늘 요셉은요, 본인에게 어떠한 처지와 환경이 놓여 있는 것과 상관없이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인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했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했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19의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는 더 부해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삶이요, 더 가난해질 거래요. 아마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 가난을 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삶도요, 더 편안해지기보다는 이제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제 불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후에 더 잘 살게, 더 부유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과연 합당한 기도일까요? 저는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켜야 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인애를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가난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더 적게 누릴 수 있도록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며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과 여러분, 옛날보다 조금 가난해지는 그 삶은요, 여러분, 불행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아니라 그것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다면 그 다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시고 더 깊이 교제하며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인애를 흘려보내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형통함을 경험함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평안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평화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흘려보내야 될 곳이 오늘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가시와 찔레로 가득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를 고민합니다. 최근에도 교회를 향한 많은 지탄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코로나 덕분에 우리 사랑교회는 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요 이 코로나 덕분에 다시 우리가 해야 할 그 자리를 찾아서 회복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 사랑교회가요 이 하월곡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될 그 형통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도 하나님의 형통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며 우리에게 회복될 그 평안과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누려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삶도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때문에 저희 교회에 684만 원이라는 정말 적지 않은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당의원들도 놀랬고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 물론 몇 분이 더 나중에 헌금하셔서 그것까지 아주 합산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분들을 도울 때 선별 작업을 굳이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신 분들의 그 추천을 그대로 믿고 그 추천하신 분들을 추천하신 걸 그대로 받아서 그분들을 돕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8개의 교회와 2곳의 선교지 그리고 6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앞으로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더 어려운 환경을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형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이웃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고 공생하며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임을 깨닫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때문에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덕분에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코로나 덕분에 멈추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 덕분에 환경에 의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형통,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마땅히 흘려보내야 할 그 하나님의 인애인 헤세드를 흘려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요셉이 경험했던 그 형통 오늘 우리 사랑교회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코로나 덕분에 오늘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함,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므로 사람과 사람 가운데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